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4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의 주역이신 김한달 전도사님과 그때의 인물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시고 지금은 김은수 장로님이 그 창립자의 고손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필두로 교회 창립 4세대를 이루고 5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결산 순으로 우리 연회 700여 교회에서 10위에서 20위 사이에 있습니다. 창립된 역사 순으로 보아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나 다른 어떤 이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김한달 전도사님 가족과 그때 함께했던 삼척의 초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초창기 역사를 세웠고 오늘에까지 이른 것은 자랑스러운 자립교회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김한달 전도사님 집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는 수년 안에 3간짜리 초가 건물, 6간짜리 초가 건물로 발전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성내동에서 큰 건물인 목조 2층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처음 삼척공업전문학교가 세워져서 지역의 대학으로 출발할 때 큰 교실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얼마간 강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크게 부흥하여 주일학교 학생들만 300여 명에 달하였고 어른 교인들도 400~500명이 모이는 삼척 지역 최대의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은혜로운 분위기보다는 헛된 욕망과 영적 나태함으로 서로 갈등하며 힘을 모으지 못하여 교회의 발전이 주춤한 적도 있었음을 우린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무난히 아마 한 1000명에 가까운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또 내적으로 연단되지 않아서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적절하게 연단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으니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114년의 교회 역사는 오랜 교회인 만큼 영적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저 이렇게 오래 뿌리만 깊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쌓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즐겁고 성공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쓰라리고 아픈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에는 주어졌습니다. 역사가 얕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저는 신도시에서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그냥 얼마 만에 확 흩어지는 경우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일, 부정적인 경험 때 강한 특징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연단된 교회, 오랜 내공을 가진 역사 오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끈끈한 조직과 체계의 힘이 있어요. 이 끈끈한 조직과 체계는 깡패 조폭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들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뭘 잘못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서 조직을 유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리교회도 조직의 쓴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리교회는 집단주의, 컬렉티비즘이라는 집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보스는 감독이죠.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말 안 들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의 단맛을 보여주는 교회죠. 매주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어떻게든 조직의 단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쓰는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또 역사가 오래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갑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그냥 있기만 해도 믿음과 경험이 자라는 교회예요. 탈락되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에 따라서 교회와 함께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갑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못해도 중간은 간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일에 빠지지 말고 분발함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출장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성도의 꿈과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집이요 삶의 중심입니다. 칼뱅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무릇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되신 교회를 잘 순종하며 따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할지라도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는 무리들을 영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고 하였어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며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인이 키움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고 붙들고 따름으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4년의 역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반석까지 튼튼하고 넓은 영혼의 집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삶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하루 생활을 집에서 떠나고 집을 위해 일하고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생활을 할 때 편안하고 행복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를 찾으려면 병원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에서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자기의 삶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한 신실하신 장로님은 출근할 때 꼭 교회 들러 출근하고 퇴근할 때 교회 들러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생활의 보금자리요 경건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자기의 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집을 향하고 새는 둥지를 향해 날듯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계모임, 동창회, 그 밖에 여러 가지 만남을 줄줄이 꿰느라고 교회 나오기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점점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이는 큰 손실이요 영적인 위기를 만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이나 약속보다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와의 약속, 교회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케 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말씀에 비추어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의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선택하였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신학교 때부터 왠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보다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13년 전, 그때만 해도 1912년이 시작인 줄 알고
그 해가 100주년으로 지켜가는데, 그때 교회를 새로 짓자고 할 때도 우리가 교회 부지도 알아보고 교회 지을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으나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새로 교회를 번쩍하고 지으면, 좀 무리해서 지으면 교회가 틀림없이 부흥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수리하여 쓰고, 보이지 않는 내적 교회, 영적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외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영동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강원도에서도 유명한 큰 교회로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교회의 잉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출산되었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널리 온 세계 선교함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히 고백합니다. 중심에 예수 없는 천국보다 예수 있는 지옥을 차라리 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이 둘일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유일배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를 중심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실제 지금 있는 권사님,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남편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자식들이 주는 즐거움이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마음 변치 않고 나갑니다. 제가 볼 때 한 20-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 그 신앙이 오늘을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서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붙드세요. 예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중심을 확고하게 잡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점점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른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구주시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주라는 고백과 함께 또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랜 역사는 많은 나이테를 먹으면서 그냥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구주세요. 내 구주예요. 난 예수님만 붙들고 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신입니다. 이 고백이 오랜 역사와 함께 더욱 강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단체, 그냥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신의 흔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며 나가면 신의 흔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읽은 부분인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위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것보다 먼저 되신 분, 모든 것이 그를 향하여 나가는 초월과 중심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삼척동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먼저 되었으니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주요 신이셔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의 은혜는 신앙 고백이 뚜렷한 것이니 예수가 구주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은혜 그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 세워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천국을 현재화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말씀이 오늘의 삶에 적용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또한 주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는 그대로 성도의 교제라는 나이테를 가집니다.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공이 쌓여 그 관계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인들과 교제가 잘 되십니까? 또 어떤 교제를 이루십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독은 죄악입니다. 교인 만나기가 싫어지면 이미 병든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병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자꾸 같이 먹고 생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타락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적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혼자 조용히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야, 이것만 경건한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건강한 신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됩니다. 육의 교제가 처음에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교제, 마음을 털어놓는 심리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의 교제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교제만을 나누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깊은 대화로 공감하는 심리적인 교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성도의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정성과 수고와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영적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그것만이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겠습니까? 내일처럼 성도는 교회 일을 사랑하는데, 성도의 자랑이요 특권이 바로 교회 일인데 마귀가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겠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겠습니까? 성도들만이 교회의 일, 교회가 곧 자기의 일이요 자기 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만큼 사랑할 때 사랑한 만큼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삼척제일교회의 역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를 위해 드린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바치며 교회에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드린 역사입니다. 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는 가장 소중한 보배로 훗날 놀라운 열매가 되어 맺힐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며 세상이 변화되는데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대학 시절 학번이 같은 캐톨릭 신부가 제 친구, 그때는 좀 요즘은 연락이 끊겼지만 있었는데, 군대 시절 우리 상급사단 군정병으로 왔어요. 저는 연대 군정병이었고,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가 한번 나한테 물어보기를 개신교회에도 교회관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부지요. 보이는 교회의 전통, 권위 이런 것을 개신교회가 캐톨릭보다 강조하진 않아요. 캐톨릭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회는 전통과 권위를 덜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관은 더 역동적이고 강력한 교회관이 있어요. 캐톨릭은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만 개신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곧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건물과 조직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틀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삼척 동해에서 제일 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가진 교회, 복된 삼척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으십시오. 튼튼한 교회관을 세우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오니 내가 주님을,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 위에, 이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무한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 신앙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도 믿겠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관이 흔들리고 이단 사이비가 난립을 해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는 절대로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양 기독교회가 얼마나 찬란한 역사를 써왔어요. 정말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였죠.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회가 무기력한 공동체가 됐어요. 영국 런던의 주일날 아침에 회교교회, 모스크 교회로 가는 사람보다 교회로 가는 기독교 교인들 숫자가 더 적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 일본 기독교회는 선교도 우리보다 앞섰고 신학 연구도 우리보다 앞섰으며 성도들의 수준도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약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 지금처럼 아주 미미한 그런 단계로 기독교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도시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릴 것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랑이 부족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대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드나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이루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